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신 고난 주간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주일 말씀 제목만이라도 기억하고 계신 줄 압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그래서 고난주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접붙였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로서 세 가지 전치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올 거라. 그렇게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함께.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보물과 신령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연합의 원리를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다. 그리고 머리와 몸의 관계, 우리 예수님은 몸이고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예수님은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이제 한 부부의 연합을 이루었다. 이게 성경이 유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원리를, 이것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중심 원리인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비밀이고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실체를 이루고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유명한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었는가를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잘 아는 말씀이지만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실체가 된 사람인데,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부활주일, 그 다음 주일까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다음 주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 그리고 또 마지막 주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정의할 때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정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누구지요? 바울이에요. 바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사람이다. 그럼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했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한 단계 더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내가 믿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2000년 전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원리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지요. 여기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나 참 소중한 말씀인데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 저도 잠이 잘 안 와요.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자꾸 꿈속에서도 그 생각이 나고 잠이 깊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이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임하면 감당이 안 돼요. 구약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유인들이 그렇게 한 것을 제가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것이 은혜구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면 감당이 안 되는, 오늘 성령께서 이 원리를 좀 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렇게 내 것이 되도록 은혜를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요약을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 여기 우리 옛사람이, 우리가 알지만 아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았다.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옛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죄의 아래 산 사람, 사망 아래 사는 사람,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말할 때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조금 신학적 의미로 말하면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어요. 아담 아래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 아멘이죠? 오늘 우리 주보에 주소가 옮겼다는 말 나오죠? 예, 우리 주보 뒤편에 우리는 옛사람은 주소도 옛 것이고 신분도 옛 것이고 삶도 옛 것인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육체. 성경에서 육이라고는 말은 뭐냐면 옛사람을 의미해요. 영이라고는 말은 새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옛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죄 아래 있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면 이 옛사람은 무엇과 함께 죽냐면 사망과 함께 죽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성경 보십시오. 죄값은 사망이에요. 옛사람은 죽음이에요. 옛사람의 끝은 죽음입니다. 옛사람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죄값은 사망이고 옛사람은 진노 아래에 있고 그리고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을 죽여버려요. 참 이게 놀라운 건데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참 놀라운 비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죽여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이 나면 물로 끄잖아요. 물로. 근데 진짜 큰 불은 물로 안 꺼진답니다. 맞불을 놔가지고 불로 끈대요. 신기하지요? 불은 불로 끈대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내 옛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대해서 죽어버려요. 사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미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망을 우리는 죽인 자로 그렇게 성경은 해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가장 강력한 권세의 힘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만 한 구절만 들어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흥분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 안 하겠어요? 우리는 다 죽음 아래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강력한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마귀를 멸해버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 아래 매여 두렵고 떨림 가운데 사는 죽음의 종로로 사는 우리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음으로 인하여서 누가 죽었냐면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옛사람. 사망 아래 있는 옛사람, 죄 아래 있는 옛사람, 욕심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 하나님을 반역했던 옛사람,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선언은 엄청난 선언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능력이에요. 옛사람을 죽었대. 옛사람이 죽어버렸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키셨다. 해방시키셨어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온 인류에게 소망이요, 인류의 구원이요, 인류의 희망이죠. 왜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역사의 분수령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를 나눠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딱 AD와 BC로 나눠져 버려요. 옛사람으로 사느냐, 새사람으로 사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죄 아래 있느냐, 생명 아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선언은 이런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어디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며 이 복음을 알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선언은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 이것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말씀을 나눌 만큼 참으로 소중한 말씀. 율법에 대하여 죽어요. 율법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2장 19절, 오늘 본문 19절, 오늘 본문 20절인데 그 위에 절 보십시오. 19절
19절 바로 위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엇에 대해 죽으냐면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율법.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의 아래서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율법이 뭐냐면 유대교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으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냐면 나의 힘과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성도 여러분, 내 자랑, 내 좋은 것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것,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나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고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고 율법을 지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지만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바울이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선언합니다. 오늘 2장 16절, 오늘 본문 16절 끝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 같이 한번 읽지요.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몸부림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가 없다고요. 죽은 사람이니까. 성도 여러분, 율법을 주신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뭐 어떻게 만드냐면 너는 너 힘으로 율법을 못 지켜. 너는 너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너는 너 힘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 새 성경에서는 초등 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교사는 아주 어렸을 때 가르치는 교사를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3장 13절 한번 보시렵니까?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넘기셔가지고 3장 24절 한번 보실랍니까?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의미하냐면 율법을 지키다가 항복한 거예요. 아,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초등교사가 누구냐면 율법이라고요. 이해하시겠지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율법에 주신 목적이 어디냐면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의로는 안 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율법에 빠지기가 쉬워요. 율법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뭐냐? 율법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율법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율법을 못 지킨 것 때문에 내 스스로 죄책감과 자책감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이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내 의는 자랑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은 지적을 받고 정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없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율법에 죽었다고 하는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잘난 것, 우리의 의로운 것, 나의 자랑하고 싶은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이제 고난 주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인데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율법에 대해 죽어버렸다. 첫 번째는 우리 잘난 것, 나 의로운 것, 자랑하고 싶은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죽어버렸으니까. 다 못 박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못난 것, 열등한 것, 절망적인 것을 다 죽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나는 이렇게 좀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고 몸부림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자책감, 죄 속박, 죄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거듭났는가를 뒤돌아봐야 되겠죠. 예수를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말씀대로 안 되지? 나는 또 오늘도 이렇게 허물 또 나는 또 이렇게 되지 하고 그 나의 나약함과 절망감 때문에 깊이 좌절감에 빠져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이것도 못 박아버렸대요. 이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답니다. 그러니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매여서 절망하는 일이 없기를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잘난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못난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선언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율법적인 신앙에 대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행위로 봐. 행위로 보고 나가 좀 잘한 거 있으면 막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이 그런 못하면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런데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몸부림쳤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는데 옛사람이 율법이 그래서 그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그를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됐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음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감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내 의를 자랑하고 싶을 때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은혜가 실제가 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만 부활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 그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고는 말이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실패자 같고 자포자기한 것 같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좌절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려고, 내가 옛사람을 죽여보려고 몸부림쳐본 사람만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죄를 끊어보려고, 죄의 습관을 끊어보려고, 그렇게 안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본 사람 어쩝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막 안 되면 헬스를 써가지고 마음심자를 딱 써가지고 벽 앞에 걷혀놔도 3일이면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 마음. 금식해 보십시오. 40일 한 달을 금식했다고 그 사람이 새로워집니까? 절대 안 됩니다.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손 들고 10년을 이렇게 있어가지고 뼈가 바싹 마른 사람도 있더만, 10년 이렇게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 그래야 신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런다고 한들 새로워집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는 비결은 어떤 인간의 노력도, 어떤 인간의 공로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나는 안 됩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고 나를 율법에 대하여 모든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하여서 정죄받지 않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붙드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 단순히 고난주간 그러면 내 새벽기도 좀 나오고 금식 한 끼 하고 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냐면, 옛날에는 고난주간 하면 어떤 생각이냐면 늘 찬송도 우울한 것만 부르고 십자가 고난 그러고 생각하고 금식하고 특별기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진짜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나면 자유함이에요. 십자가가 이런 은혜가 있구나. 막 찬송이 울러 터지는 거예요. 언젠가 이제 이런 은혜가 좀 깨달아져 가지고, 전에 갑자기 그런 은혜가 임해서 이 고난주간 고난 설교를 하는데 웃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 이해를 못한 분이, 목사님은 고난주간인데 왜 웃으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러고 말았죠.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죽었음을 선언했는데 오늘 또 안 죽었는데요. 어쩔 겁니까? 오늘 죽었다고 선언했고, 죽었다고 설교했고, 죽었다고 믿었고, 죽었다고 살았는데 오늘 지나고 내일 또 보면 또 안 죽어 있는 나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헬라어 시제로 볼 때 과거의 동작이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죽었다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지금도 안 죽고 있는 나를 계속 죽이는 작업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여기에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한번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번 죽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죽은 것을 믿었고 죽었다고 아는데 또 보면 내가 살아나 있고 또 옛사람이 살아나 있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죽이래요.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었다고 말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를 날마다 그리스도께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너무 좋았는데 또 안 죽어 있는 모습 보고 아 이거 필요 없네. 아 소용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성경은 놀랍게 말합니다. 이미 죽었지만 아직 완전히 죽은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옛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안 죽은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우리 애를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경험해 보시면 알 겁니다. 날마다 나 옛사람을 죽이고 싶어도 안 죽는 것이 우리의 끈질긴 모습이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것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6장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어디 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말씀을 하시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 그 가정에 배추가 7번 죽은다고 돼 있더라고요. 7번 죽는데 그 보니까 밭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반을 딱 자를 때 2번째 죽고 소금에 절이니까 3번째 죽고 그 매운 양념에다가 절이니까 4번째 죽고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저장해 놓으니까 5번째 죽고 꺼내가지고 잘게 써니까 6번째 죽고 나중에 입에 넣어가지고 잘게 씹어서 먹으니까 7번째 죽고 그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서 참 의미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배추가 김치 되는 과정에도 이렇게 안 죽는데 우리 사람도 끈질겨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냐면 뭐 고래 심줄을 저는 못 봤습니다만 사람의 고집이 고래 심줄보다 질기다고. 고래 힘줄보다 질기. 참 우리 사람이 그래요. 십자가에 죽었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죽어가는 작업이 뭐냐면 거의 성화의 과정이라 그래요. 무슨 과정이요? 성화의 과정. 한 번 죽는 것을 칭이라고 말하고 이미 죽어서 의롭다.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이 칭이잖아요. 너는 의롭다.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다고 우리는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음을 믿으시고 실제로 우리는 그래요. 지난 날에 되돌아보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아졌구나. 그래도 내가 조금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말씀을 사모하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렇게 변화된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죽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날마다 죽노라. 그래 또 오늘 또 죽는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죽는다는 말을 예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거 제자도의 길이에요. 네가 정말로 내 제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자기 부인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날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라.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그리고 이제는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라. 아멘. 그랬잖아요.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하고 한번 이 영적인 것을 속에서 조금 영적인 것을 체크해보는, 내가 영적인 것을 민감성을 가지면서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는, 그냥 고난주간이라고 넘어가지 말고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인데,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 안에 섰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사람만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유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열등감, 우월감, 나의 자책감, 제 속박,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렸으니 이 사람만이 진짜 자유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두려울 것도 없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단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실패고 자존심 상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죽을 때 뭐가 맺혀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만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찬의 가족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